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편작이라는 중국의 명의, 충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명이 아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황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형들이 두 분이 있는데 형님들이 더 높은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어떻게 해요? 얼굴 기색과 음성만 들어도 무슨 병인지 알고 처치를 하고, 둘째 형님은 초기 증상, 캬캬 기침 소리만 들어도 초기 증상에 처치를 하기 때문에 큰형은 인정도 못 받고, 둘째 형은 그 고을에서만 인정받는 의사고, 자기는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 독한 약을 쓰고 수술을 해서 낫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낮은 하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편작이라는 사람, 이 사마천의 사기에도 이 편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써 있을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난경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동의보감 같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질문답,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 하는 난경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만들어냈던 거예요. 2500년 전에 그런 의학 서적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 편작의 아버지를 보니까 항상 천식 때문에, 저도 옛날에 걸렸었는데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유명한 명의인 편작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아버지 병을, 편작 선생님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자 그래가지고 약을 지었고 이렇게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작 선생님이 제자들, 이놈들, 너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아버지 천식 나왔다고 술 먹고 고기 먹고 팡팡하게 살 거니까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진짜 죽었대. 돌아가셨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작은 2평밖에 안 되는 방에 3명, 4명이 살았어요. 우리만 살면 6명인데 꼭 시골에서 올라온 누나가 살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형이 살고, 할머니가 오시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우리 집은 항상 평균 8명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2평짜리 방 2개에 살면은 책이 있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책꽂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있던 책이 4개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회과 부도가 항상, 저는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책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경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 교회 반사님인데 후배니까 우리 형님들이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읽어보라고 안병옥 교수님, 숭실대 교수님의 산다는 것이라는 책, 그리고 버스카글리아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 또 한 가지 책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다시 말하면 소유냐 존재냐, 지금 그렇게 바뀌었죠. 그 3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 3권의 책을.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어려웠던 책이었어요. 안병옥 교수 책이나 버스카글리아 책은 쉬웠는데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삶이냐 책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고요. 또 고등학교 돼가지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읽으면 속죠. 야, 이 책 읽으면 여자 잘 꼬시겠다. 이 책 읽으면 남자 잘 유혹하겠다. 그럴 줄 알고 들었다가 다 속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한 책입니다. 근데 L.A. 프롬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오늘 권사님이 꽃을 이쁘게 해주셔서 이 예를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꽃을 꺾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는 사람과 꽃과 대화하며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는 전자는 소유적인 행위고 후자는 존재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이쁜 꽃을 보면서 저거 가져야지. 그런 사람은 소유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파괴적이고 계급지으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항상 전쟁하려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있는 신앙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L.A.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인정해주고 예쁘다라고 뽀뽀해주는 사람입니까? 격려해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뭐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2조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헌법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이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네덜란드 갔더니요. 남자는 다 190이 넘고 여자는 다 180이 넘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거기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한 6시간 이렇게 환승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부탁 해가지고 저 여기 못 있겠다고 밖에 좀 나갔다가 시내 구경 좀 하고 오겠다고 나갔는데요. 갑자기 제 옆에를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인 같은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왜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보라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걸었다고 튕겨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엄격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을 보면서 걸으면 벌금을 물는답니다. 하와이 주지사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와이 법이 통하니까 그 나라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프랑스에서는요,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케첩을 넣으면 안 된답니다. 음식의 맛을 존중하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애들이 이걸 먹이면 맛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스페인에서는 샌들을 신고 운전을 하면 벌금을 문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처치라고 합니다. 처치가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헬라어로 하면은 큐리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큐리오코스가 교회의 어원이에요. 큐리오코스. 주인께 속한 자. 큐리오코스. 이게 독일로 가니까 독일어는 발음 많이 하잖아요. 큐리케가 돼요. 큐리케. 이게 스코틀랜드로 가니까 커크. 이 커키 발음이 미국으로 하니까 치 발음에서 처치가 된 거예요. 처치.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 교회라는 우리는 주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또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소집 받은 자예요. 소집 영장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집 영장 받은 자가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오늘 예수님의 모범된 기도입니다. 제가 군선교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잘 따르고 모범적으로 했던 교인들이 있어요.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곳, 그럼 잘 아실 겁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얼마 전에 한 5년 되셨나요? 은퇴하셨죠. 이 동산교회 선교국 군 선교국 분들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제가 그분들이하고 같이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제가 본 거는 3번, 제가 직접 지은 건 2번이에요. 짓는데, 자, 이제 어떤 조건이 안 맞고 규정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공문 연락이 와요. 예산이 이제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미팅은 했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 선교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회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지키겠습니다. 본인들이 다 자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1,000몇백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3분이 하신 거예요. 그걸 섬겨주신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참 성도들 잘 가르쳤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 전에 5,000명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죠. 이 김인중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분 자전거가 5대 다 망가질 때까지 안산 단월공단을 누비면서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김인중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성도들이 그랬대요. 사모님하고 성도님, 저희 이제 진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하라는 죽는 데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 다 축복받았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그리고 막 웃으면서 은퇴했답니다. 목사님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머무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는 저기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 선포하는 기도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막힌 문제들이 있습니까? 선포하는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아,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양주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지 못할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천박하게 나를 방치하는 거,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보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너무 신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설교 때 소개했던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도 좋은 유튜브 너무 많습니다. 잘잘잘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유튜브도 많은데 우리는 다 헛된 거 보고 있어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뭐 어디가 맛있나? 어디 여행 가면 좋은가? 무슨 차가 좋은가? 피부 미용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식을 너무 신뢰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위험하다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그때 일어났을 때 여러분 희한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석유값이 배럴이면 드럼통보다 좀 작아요. 160리터가 1배럴이 있거든요. 드럼통보다 조금 작은데 그게 100불 갈 거라고 15만 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뻥 터지는 거예요. 얼마로 떨어졌을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34불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4불이면 뭐냐면 제발 돈 드릴 테니까 우리 석유 좀 가져가세요. 5만 원 줄 테니까 한 드럼에 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석유 가져가세요. 코로나 터지고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 그런 분석과 계획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헛된 겁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66권 그리고 부족한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들 듣기 쉽게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들 풀어 알려주었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천국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8가지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똑같이 누가복음 6장에 하나님이 팔복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2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이 벼락 맞을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유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반 벼락 맞는다. 벼락 부유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르로다.
저 너무 배불러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정반대의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웃는 자들은 너희는 애통하리라. 여러분 자주 울으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칭찬,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화가 있답니다. 칭찬받으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사람인데 가진 자가 아니라 빈곤하고 없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그렇게 멸살하고 핍박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뭐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내부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유물론.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는 유물론, 신은 없고 이 세상은 물질로만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로 통해서 움직이고 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세상은 더 가지려는 사람하고 덜 가지려는 사람하고 불평등을 평등하게 해서 생산하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면 됩니다. 물질의 공평을 나누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 말씀, 그 물질, 그 빵, 그 돈 필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거죠. 걔네들은 빵을 똑같이 나눠주면서 빵을 먹여가지고 통제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빵 필요 없는데요? 저희는 이래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자는데 우리는 오리 가자 그랬는데 2배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드니까요. 겉옷속옷 한 번씩만 나눠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이야. 너희들 이제 물질 다 가졌잖아. 그런데 우리는 겉옷 주고 속옷까지 주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를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내면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나 떡 필요 없어. 니들 공산주의자들은 빵으로만 세상이 될 것 같지. 아니,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 뛰어내려라. 나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공수부대 아니야. 나 그런 멋진 거 안 받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 멋지게 해줄 거야. 멋진 사람은 세워줄 거야. 난 세상 사람들 박수 필요 없어.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권세 다 줄게. 대통령 시켜줄게. 야, 너 내가 하나님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멸시하고 전멸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줄여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회과학 서적 같은 거, 정신과 의사가 쓴 책들,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 4장이 은총장이에요. 자기가 정신병 환자를 다 치료해 봤는데 10명 중에 9명은 중도 포기래요. 정신과를 치료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걸리고요. 돈도 40불, 50불 든대요. 한번, 그것도 3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정말 내가 정신과 의사로 치료하면서 희한한 걸 봤대요.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도저히 정신병 안 걸릴래 안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평범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 과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의사들이 아무리 통계를 내와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마약에서, 우울증에서, 대인기피증에서, 정신병에서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백성이 될 수 없을까요? 첫 번째, 팔복의 삶을 살지 않고, 두 번째, 예수를 통해서 살지 않고, 인크라이스트로 살지 않고, 세 번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에요. 무기력. 무슨 말이죠? 해봤는데, 나도 노력할 만큼 해봤는데,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예스로 응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할 때 즉시 멈춰버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편작의 아버지에게 편작이 천식을 낳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노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해결해 주면 또 하나님 모른다고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웨이트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 좀 기다리자고 그랬어요.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의 말을 하면 어떤 여자애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고 있으면 왕자님이 사랑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누더기 거짓꼴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고쳐보려고 하나님은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고통의 85% 정도는 8, 9가지는 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방탕하게 살고, 함부로 돈 쓰고, 함부로 시간 낭비하고, 함부로 몸 굴리고, 우리 당뇨, 비만 다 그런 거, 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걸린 고통과 질병, 가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욥의 고난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완벽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녀 1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외양간 송아지들도 다 떠내려가고 집은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은 동화책이 있었는데 욥이 기아장으로 자기 종기를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참하게 뼈골이 상접한 그걸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지금 내 고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 팽팽하잖아요. 어디는 좋은 거다. 어디는 싸게 전기를 얻었으니까 좋은 거다. 어디는 환경 파괴하니까 나쁜 거다. 이런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전라남도 영광에 영광 원전이 발전소가 지금 4억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면 그 바로 밑에가 저희 시골이에요. 가면은 거기서 은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웅덩이 있으면 그 잡고, 뭐 소라 같은 것도 잡고, 개, 특히 개, 전라도 사투리로 기라 그러잖아요. 개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봤더니요, 황폐해가지고 새카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원강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이 갯벌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환경학자들은 판단하고 다 제 의견에 맞아서 대안을 수립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골프 선수 신지혜 아시지 않습니까? 키 조그매가지고 안경 쓰고 63승을 했습니다. 이 기네스북에 올라요. 전무후무예요. 우리나라에서 63승. 그 아이가 그 지역에 살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 그 지역에서 좀 뭔가 이렇게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골프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저렴하게 싸게. 그래서 거기서 골프 연습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골프를. 아버지가 신재선 목사님이세요. 그때 목사님 월급이 사례비가 85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 원전에서 만든 골프장 때문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전날 가서 준비하고 골프 선수 새벽부터 연습해야 되는데 맨날 아침에 갔대요. 왜? 숙박비가 없으니까. 아버지 차 타고 얼마나 돈이 없으니까. 엄마는 밥 사 먹을 돈 없으니까 항상 김밥 싸주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 원전이 생겼기 때문에 신지에서는 자기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중3 때 신재혜 선수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애 하나, 남동생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그 보험금을 받고 집에 있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1,700만 원이 남았더래요. 아버지 목사님이, 지혜야, 이거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유산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로 우리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골프 쳐보자. 연습해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프로 대회를 다 섞어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자기한테 고통이었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그 1,700만 원 때문에 자기는 골프를 도저히 내려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8장부터 드디어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제일 먼저 고치신 게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제일 먼저 고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코가 헐죠. 왜 헐어요? 아픈지 모르는데 계속 긁는 거예요. 간지러우니까. 근데 아픔은 못 느껴. 아픔을 못 느껴. 예수님이 그 아픔을 느끼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축복의 통로고 치유의 통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앉아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네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느끼시고 걸으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 고통스러운 것도 보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들으시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도 더럽고 추악한 것도 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